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지저스 복음방송,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심. 마태복음 4장을 분류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긴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 12절로 25절까지 예수께서 전도를 시작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긴 일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인류 구원의 비업을 성취하는 사역을 시작할 때에 먼저 광야에 나가사 40일간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지에 가보면 보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광야는 여리고에서 서북 방면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태에서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이 보입니다.
산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고 또 주황색에 가까운 돌과 모래로 덮여 있으며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덤불 같은 것이 여기저기 나 있으며 깎아 세운 듯한 절벽으로 요단강과 사해를 향하여 있는 곳이 그 강야입니다. 여기에 빛이 비치면 온 강야가 불덩어리 같이 되어 뜨거운 열기를 발하는데 하시 온도가 130도를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시험이라 하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련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유혹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 시험이란 하나님 편에서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시험은 결코 나쁜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상급과 축복이 오는 시험이고 더 나아가 이 시련 시험은 약한 자를 강하게 불안전한 자를 안전하게 하고 보다 훌륭한 능력자를 만들기 위하여 테스트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친 후에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은 결코 학생을 잘못되게 하기 위하여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학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시련 시험, 테스트 시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유혹 시험이라 합니다. 이는 악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는 마귀가 사용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란 이 시련 시험과 마귀가 주는 유혹 시험을 다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강야에 가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의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할 때에 마귀에게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시련 시험으로 싸움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종 테스트 시험을 하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알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유혹 시험이 아니고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아 더 큰 복을 주시려는 실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방의 시인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 마귀는 욥을 넘어뜨리려고 유혹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탄을 통해서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시험에서 이겼을 때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과 묘연의 복을 그에게 내려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고 선으로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테스트 시험, 실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을 거뜬히 감당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얻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때때로는 실패도 당하고 병도 들고 핍박과 멸시도 받고 대학 입시에서 낙방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님에게도 항상 육신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테스트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하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온전케 하기 위하여 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신령한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맡기기 위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못 견디면 안 됩니다. 잘 견디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열매와 더 큰 상급이 주어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만난 마귀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세주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원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면 그때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타락하여 물러가는 어두움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련 시험은 잘 참아 견디고 마귀의 유혹 시험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꼬꾸라뜨리고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홀로 40주야를 금식하며 스스로 시련을 자청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엄청난 구원의 사명을 받고 출발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고요히 의논하며 앞으로 공생애에서 많은 어려움이 부딪힐 것과 또 대적들의 도전을 받을 것과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질 것까지 생각하며 마음의 결단과 또 부딪혀 올 많은 어려움에 대비할 각오를 하기 위하여 시련을 자청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40이란 숫자는 시련 후 승리 숫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40주 동안 비가 내렸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40주야를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하여 호렙산에 갈 때도 40일을 금식한 후 갔습니다. 이러듯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영적 준비를 위한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험과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세계 선교 사명을 받아 나가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불의와 싸우며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쉴 사이 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던 것처럼 신령한 씨름을 하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고 영역을 배양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려움에 대비하여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빛된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도 잘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어떤 때에 시험에 오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좋은 일 하려고 할 때에 시험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큰 일에, 즉 공생애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귀가 시험에 왔습니다. 마귀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좌절시키고 파괴해버리기 위하여 매번 시험에 왔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에는 헤롯 왕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에 나가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구원 운동을 전개하려고 할 때에 시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사업을 완성하려고 할 때 사탄이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시험해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다 될 것이다 는 생각으로 시험하였습니다. 이제 마귀는 그것으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만 마귀의 판단은 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몰랐었습니다. 마귀는 개개에는 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할 때 반드시 그 뜻을 못 이루게 하려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와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루터는 잉크병을 들어서 마귀에게 던졌습니다. 그 자국이 독일 베르트메그라고 하는 성 안에 가면 루터의 성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요하지 말아야 하고 그 시험을 기도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시험에 옵니다. 예수님이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이신 후에 육체적으로 심히 약해졌을 때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 사탄이 시험에 옵니다. 그러면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까? 교회의 출석을 등한시할 때, 세상 일에 바쁠 때, 주의 일을 안 할 때, 하나님보다 애인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 기도를 등한시할 때 대개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다가 영원히 잠든 자를 찾아 시험에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밀접하게 가지고 부지런히 교회에 달려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를 위해 일하면서 항상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듯이 건강한 믿음에는 마귀가 침노하지 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큰일, 좋은 일 할 때 사탄이 시험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 생활의 열심으로 분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건강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육체는 심히 약해졌으나 영적으로는 메시아 사명의 준비가 끝났을 때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이었고, 둘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래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리로다. 는 시험이었으며, 셋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이 세 가지 시험이 문자 그대로 예적인 시험이었느냐 아니면 내적 마음으로 심중에 당한 시험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유롭게 대답해 보십시다. 여기에 뒤에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험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끌려다니시며 당한 시험이란 학설을 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시험은 예수님이 마음으로 당한 시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론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리는 대로 따라다녔다고 하면은 우선 예수님께서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보았을 것인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줄 만한 높은 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예수님이 내적으로 받는 시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음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범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 범죄의 시험이 들어올 때에 이기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지면 그 마음에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시험을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마음에서 지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에 들어온 시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문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도 욕을 쓰고 있는 한 물질적 시험을 받으셨고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도 다치지 않는다는 명예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 다음에 마귀와 적당히 타협하면은 온 천하의 권세와 영화를 얻을 것이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사실상 인간을 향한 대표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그 누구든지 이러한 시험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시험이 항상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